하나님께서 교회를 광야로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모세오경의 기초적 서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을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율법서를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 세페르 토라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과 율법서 그리고 토라는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모세오경과 율법서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같은 의미인 토라에 대한 의미를 보시겠습니다. 토라는 야라에서 발전되었는데 야라의 기본 의미는 던지다, 쏘다, 적중시키다, 가르치다로서 주로 동작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야라는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방향 제시의 의미로서 길을 가리키다, 지시하다, 지도하다 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어휘의 확장을 통해 발생된 토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교회의 3천반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지침과 가르침과 규범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라에는 얼마나 많은 계명이 나오고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무도 정확하게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류학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율법이라 불리는 토라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최초로 분류한 사람은 중세 12세기 철학자 유대인 랍비로 마이모니데스로 알려진 모세 벤 마이몬입니다. 계명이 모두 613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세어보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신자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의 구분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라는 계명은 모두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두 365개가 있습니다. 모두 합하여 613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명의 수를 토라의 알파벳에서 찾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각 숫자가 있는데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라의 알파벳 숫자 값을 보시겠습니다. 타우는 400입니다. 바브는 6, 레시는 200, 해는 5입니다. 모두 합하면 611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나의 계명으로 삼고 나머지 하나의 계명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의 계명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두 개의 계명을 611개의 계명에 더하여 모두 613개의 계명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은 613개의 계명으로 둘러싸인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 안에 5개로 나누어 있어서 이것을 함시아 훔세 토라라고 하는데 이는 토라 5분의 1들의 5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토라는 단수명사로서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오경은 5권이 각각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각 5분의 1이 한 권으로 묶여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이나 5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분되어 있는 모세 오경을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 책명은 한글 책명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글 책명과 히브리 책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베레시트로서 처음에입니다. 출애굽기는 세모트로서 이름들입니다. 레위기는 바이크라로서 그리고 그가 불렀다입니다. 민수기는 베미드바르로서 광야에서입니다. 신명기는 데바림으로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출애굽기를 베엘레 세모트라고 부르고 신명기는 엘레하 데바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책명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부릅니다. 처음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베엘레 세모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바이크라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는 베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광야에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엘레하 데바림으로서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입니다. 참고로 베엘레 세모트와 바이크라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베엘레 세모트는 접속사 바브로 시작하는데 접속사 바브는 베레시트의 부연 설명입니다. 그리고 바이크라는 바브 연속법인 바이크톨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오경을 히브리어 문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베엘레 세모트 바이크라 베미드바르 엘레하 데바림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처음에 이 이름들이 있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말씀들을 주시려고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세모트를 히브리 성경은 베엘레 세모트라고 하고 데바림을 엘레하 데바림이라고 한 의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레시트 베엘레 세모트에서 있었다는 동사가 없고 엘레하 데바림에서 주시려고 하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이름들이 있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말씀들을 주시려고 그가 부르셨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아가서 6장 3절을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번역한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입니다. 이 문장은 인칭 대명사와 명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서들은 속하였고 속하였으며 라는 동사를 넣어서 번역했습니다. 참고로 아가서 2장 16절과 7장 10절도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장들은 구약성경에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이름들이 있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말씀들을 주시려고 그가 부르셨다고 보는 것에 대하여 이견을 보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광야로 부르시는 의도와 잘 부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광야로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모세 오경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의 서술 방법은 내러티브와 토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러티브의 주인공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토라의 수요자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 오경은 성경 전체의 기본 골격을 이룹니다. 모세 오경이 성경의 기본 골격이 되는 것은 모세 오경이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고 또한 그 방법과 그 길을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로 하여금 여호와의 안식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모든 것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8절로 11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기에 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부르는 노래로 알려진 시편 95편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말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오경은 교회로 하여금 여호와의 안식 즉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모세의 오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오경의 중심은 어디인가 라고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면에서 모세의 오경의 중심은 당연히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배열면에서도 레위기는 모세의 오경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배열 순으로 기록하여 레위기를 모세의 오경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레위기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모세의 오경의 중심이며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제 모세의 오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방법을 언약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레위기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언약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는 교회에게 레위기 언약을 주신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는 교회가 레위기 언약대로 훈련받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교회를 위해 레위기 언약을 재해석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모세의 오경과 성경 전체의 관련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오경과 구약 성경과의 관계를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오경과 역사사와의 관계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지키고 살았는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오경과 시가사와의 관계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오경과 예언서과의 관계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통하여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은 모세의 오경과 신약성경과의 관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오경과 복음서와의 관계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오경과 역사서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통하여 주신 복음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오경과 서신서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통하여 주신 복음에 대하여 교회가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오경과 예언서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통하여 도래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오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계명과 복음을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창세기를 시작으로 교회 관점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